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잊지 못해 세상 지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그리고 세상 오랜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땅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론의 아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아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서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아바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오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미나엣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손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헵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아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후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들아.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함께 읽습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오늘 한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더욱더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과 일천번째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보통 그 방송실에 있다 보니까 목이 쉴 일은 별로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토요일 주일 날 중등부 기운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가서 좀 이런 모습 보여드려도 너무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함께 보면서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다시피 에서라는 사람의 그 족보입니다. 본문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야곱의 이야기로 이제 그 계보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중간에 그 야곱과 또 다른 이제 그 형제 그 에서란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한 번 정도는 짚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통성경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족보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실 이 족보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사실 이 족보는 굉장히 의미가 없죠. 더군다나 우리가 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그냥 약속의 사람들이면은 한 번 정도는 그냥 들어봤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에서의 족보는 거의 뭐 본문도 굉장히 길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름들도 많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그래도 좀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겠죠.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를 우리가 단락별로 좀 구분해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본문을 좀 구분을 제가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총 7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들은요, 먼저 에서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 그리고 에서의 아내들, 그리고 에서의 자녀들까지 나오는 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세일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 세일은 또 다른 말로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불리는 그 족이거든요. 결국 그 에서의 그 후예들은 다 끝까지 에돔에 삽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그 족속들이 어떻게 에돔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넘어서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이야기는요, 세일이라는 그 땅에 있을 때에 자손들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겹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근데 중심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9절부터 14절까지는 에서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그 자손들은, 세일에 살았던 에서의 자손들은 누구가 있었는지 그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그 에서의 자손 중에서 그 족장들의 이름만 따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각 이렇게 지파별로 어떤 지파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약간 달라져요. 여기는 그 에서의 그런 족속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일 땅에 살았던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30절까지는 특히 세일 땅의 그 원주민에 대한 자식들, 그러니까 약간 이건 에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겠죠. 세일 땅에 있는 원주민 자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고,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에돔 땅에 있었던 그 이후에 에돔 왕들이 그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에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에돔 땅의 조상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에돔 땅에 어떠한 족속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특별히 이 36절의 전체적인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세일 땅, 그러니까 에돔 땅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적는 그 이유가 있었다면은 결국 지금 43절 그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냐? 에돔 족속의 근원은 누구냐? 바로 에서라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세일 땅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만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에서에게조차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준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분명한 것은 믿는 자에게도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착각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단지 잃어버렸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 관점에서 또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 어쩌면 철저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자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합니다. 이스마엘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사실 약속의 자녀도 아니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자녀도 아니었고 굉장히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낳은 그런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울부짖었기 때문에,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참 달리할 수 있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의 행위가 뛰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무엇이 더 필요한가?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가난한 마음, 연약한 마음,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과 다르게 그런 신앙의 계보의 그런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에서에게 굉장히 넉넉한 소유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성경의 뒷얘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연 그렇다면 에서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삶이 과연 좋은 인생이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은 복을 받죠. 잘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냐?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의 신앙을 한마디로 평가해 본다면 저는 가벼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서는 신앙이 있냐 없냐라고 보면 분명히 신앙은 있었어요.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갔을 때 에서가 어쨌든 그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뭐라고 해요? 남은 복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 그조차도 거부를 했을 텐데, 어쨌든 그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빈 그 축복을 어떻게든지 자기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쨌든 이 사람도 신앙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에서가 신앙이 있었던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죠. 아들을 에서가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 중에서 보통 엘이 들어가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인데, 그 아들들을 낳고 나서 아들들의 이름을 전부 다 엘자를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평강이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관련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신앙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의 전체적인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그 말씀이 너무나 가볍게 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또 가볍게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에서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봐도 그렇죠. 먼저 우리가 오늘 36장 1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서 곧 에돔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보통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36장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단어를 써서 에돔의 족속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에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좀 어떤 의미를 하나를 담고 있죠. 여러분, 그 에돔이라는 별명이 어떻게 지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붉은 팥죽을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붉은 팥죽을 얻었을 때 지어진 이름이 바로 에돔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가 아니라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면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분명히 에서에게 주셨던 축복, 그 장자권, 그 장자의 신분으로 에서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결국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 주어진 자리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사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그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그 에서의 세 아내를 소개를 하고 있죠. 아다라는 아내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홀리바마라는 아내가 있었고, 바스맛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그 아다와 오홀리바마라는 그 아내는 공통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5절 말씀 보시면은 이 그 아다와 그 오홀리바마, 거기서 이제 이름이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다를 수는 있어요. 성경에도 에서라고 부르고 에돔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름이 앞과 뒤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다와 오홀리바마가 아내가 되었을 때 그 35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굉장한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그 종을 저기 멀리 하란까지 보내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죠. 근데 그것을 분명히 그 이삭도 알 것이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히려 그쪽에서 그 신부를 얻는 데 반해서 에서라는 사람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서 신부를 취했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그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정말 중요한 선택인데,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선택을 결국 신앙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정말 너무나도 가볍게 선택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서가 나중에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그 근심했던 것을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째 아내는 그 이스마엘의 딸로 이제 그렇게 아내로 이렇게 맞이를 하였지만, 결국 이것이 딱히 하나님을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부모를 위해서 그냥 결혼했던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에서의 그 가벼움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거주지의 선택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서가 그 가나안 땅에서 세일 땅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은 그 전에도 아브라함과 롯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을 때, 소유가 너무나도 많아졌을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은 그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죠.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보기 좋은 거, 먹기 좋은 거, 그냥 가기 좋은 만한 곳, 그곳을 가고 선택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과연 이 세일이란 땅이 어떤 땅인지 저에게서는 아직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래도 제가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세일 땅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전략적 요충지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곳이 어떤 형태냐면은 그 아라바 지역이라는 그 지역이 따로 있고 이집트 지역이 있는데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의 대로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왕들이 다닌 길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인데, 그 왕들이 다닌 길의 한 몫이 바로 그 세일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일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그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에서와 야곱 입장에서는 둘 다 소유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쩌면은 그 사실 가나안 땅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약속의 땅이 아니었었나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든 기다리면서 꼭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을 걷어차고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에서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결해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라고 명하셨던, 내가 거기서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하는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명한 그 자리를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냥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곳으로 이동해버리는 것이 바로 에서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적용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그냥 조금만 빨리 끝내는 걸로 하고 그냥 말씀만 좀 읽고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에서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여러분께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에서가 살아있을 당시에 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없었습니다. 에서가 저주를 받았다는 등, 에서가 일이 안 좋게 풀렸다는 등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그에 대해서 다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있을 그 이야기긴 하겠지만, 그 이삭이 에서를 이제 그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너는 그 칼로 그렇게 다니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실제로 에서도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오히려 더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족속으로 남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을 2명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 에서의 장자로 그렇게 보여지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그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만 들면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했던 족속,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고요. 그다음 사사시대 때 끊임없이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또 아말렉 족속이었고요. 또 사울왕에게 오죽했으면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는 아말렉 저놈을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하라.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이 그것을 죽이지 않고 결국 기름진 거 다 끌고 오는 바람에 결국 사울이 왕으로서 폐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말렉 족속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에스더 아시잖아요. 에스더 때 그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했던 하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만큼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아말렉뿐만 아니라 에돔 족속 자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에돔 족속에 있는 그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말을 하죠. 내가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그냥 길만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상황을 안 되게 만들었죠. 결국 그것을 방해한 것도 에돔 족속이 할 역할이었고, 그리고 또 솔로몬 시기에 그 하닷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을 굉장히 괴롭혔는데,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결국 에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도 에돔 족속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에돔 족속의 그 에서의 인생에서는 딱히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의 그 후예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벼운 신앙들이 결국 여러 가지를 발목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들은 어떠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진짜로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 문제는 좀 우리가 그냥 듣고 아는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간지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